네, 오늘은 미가 6장 전체 말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뭔가 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읽었는데 그렇지 않고 마무리가 되니 참 힘듭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죠? 영하 7도, 우와. 김해에 이런 날씨 흔치가 않은데 그래도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굉장히 아주 익숙하고 친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시에 이 낯설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편에 이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죠. 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찬송가 516장은
참 감동적이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옳은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미가 6장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어쩌면 급진적으로 던지는 그런 이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주전 8세기 남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매우 활발한 사회, 성전은 아직 유지되고 있었고 제사 행위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예식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땅은 있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런 동물 본능과 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육강식을 행하고 있던 그들은 무신론자나 아니면 비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 6장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법정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약 소송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법정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냉정한 고발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은, 이런 표현이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느낌에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산과 언덕을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 개인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전체가 증언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과 언덕을 불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질문이 등장을 하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질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왜 계명을 어겼느냐? 왜 이렇게 타락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이건 어찌 보면 재판장은 그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물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그 관계가 깨어진 아버지의 질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버지의 질문, 이 명령 이전의 그 관계를 기억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은 출애굽 사건,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 이름을 부르시며 발람 사건까지 언급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통은 불순종함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신앙의 붕괴라는 것이 불순종보다 먼저 이렇게 잊어버리는, 지금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모세, 아론, 미리암, 발람 사건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붕괴는 대부분 불순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불순종보다는 잊어버린 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또 구원의 이야기를 잃어버릴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는 껍질뿐인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백성들이 질문을 하죠. 6절과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오늘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적인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애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번제와 수양 수천 마리의 제물, 마침내 맏아들까지 언급하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같이 느껴집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래요? 만족하실래요? 이 정도면 됐겠지?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 희생했으면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거야. 이게 과연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의 말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8절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선언이라고 기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것 세 가지가 기록됩니다. 이거는 밑줄 쫙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라.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미슈파트. 약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를, 그 남은 한 개까지도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인자, 인애,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적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 인애를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츠네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라서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는, 이 하츠네아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서지도 않고 그리고 뒤처지도 않은 상태,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속도를 맞춰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내 의지가 먼저 앞서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조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하츠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강조한 세 가지 중에 나에게 제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나를 제사하라는 얘기가 없지요. 그 어디에도 이 제사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다고 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삶과 제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과 드려지는 예배, 분리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따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습관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는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주일날 혹은 수요일 혹은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새벽 말씀 묵상 기도에 참여했던 그 마음과 행동, 뜻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것,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미가는 성전이 아니라 도시를 향해 외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무대가 예배당이 아닌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가는 성전이 아니라 도시를 향해 외치고 있죠. 속이는 저울, 그리고 폭력, 거짓말, 이러한 부분들을 고발합니다. 신앙의 진짜 시험장은 이곳 예배당이 아닌 바로 일상이라는 점을 바로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부른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여기서 말한 의의 길은 바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잘 읽어보면은 특별한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순서상의 결과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 먹던 대로 그대로 먹을 거지만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하던 듯이 씨를 뿌리고 심지만 거두지 못할 것이다. 씨를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 하던 행동들 그대로 놔둘 텐데 그 결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냥 끝이 나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인내에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걷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6장은 이렇게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의 시각과 시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정의, 인애, 겸손,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억울한 자로 재판정에 직접 서신 분입니다. 미가서에서 말한 인애,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던 이 인애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그 인애, 인자를 사랑함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겸손을 이분은 역시 겸손하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겸손을 나다짐으로 죽기까지 실천하신 분이신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미가 6장 8절의 이 요구, 세 가지 요구를 우리 대신 완성한 그러한 자리,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옳은 길은 늘 좁은 길입니다. 아니야,
뭐 옳은 길이라고 항상 줬기만 하겠어? 어떤 때는 넓기도 하고 또 편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옳은 길은 항상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으시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무엇을 드릴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나와 지금 함께 걷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어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날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또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며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었던 그 기억이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남은 시간 이런 질문,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천하고자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